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오는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래저래 내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각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멘. 자, 오늘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10일 정도 되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이 오늘 신약교회의 출발점이 된 것이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여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또한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120명이 함께 받은 은혜의 체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120명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뚜렷한 맑은 정신으로 맞은 사건입니다. 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현실 속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잊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강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도 봐도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사도들이 여러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일어난 사건을 4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 14절로 17절 보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계속 읽으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다. 여기 보면 두 사도가 처음으로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성에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집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10장 44절에 어떻게 됐지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을 때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는 예배소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의 역사가 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놀라운 오순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가장 큰 신문인 런던 데일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웨일즈의 부흥의 불길이 그 지방에 석탄만큼이나 연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광고도 악단도 포스터도 없었다. 미리 계획된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연주 음악도 없었다. 큰 파도 같은 인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지도자 에반 알버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놀랍도록 퍼져나갔습니다.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수천 수만의 심령들이 회개와 고백과 중보기도 천둥소리 같은 합창을 했습니다. 가장 크고 영향력의 신문들이 그 부흥에 관한 소식들로 그 전면을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일즈 지방 전체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06년부터 10년까지 미국 아주사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 LA 지역의 작은 창고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저는 이 아주사 부흥에 대한 보고서를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성령이 임한 곳이 빨갛게 불이 탄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불이 났다고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가보니까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해서 그곳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저들이 부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특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조선이 새롭게 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1907년에 부흥된 평양대 부흥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89년 캐나다의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계적으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교회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 들어가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교회 문에 엎드려서 기어서 교회를 들어갔다. 어떤 분은 차에서 내렸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성령의 새로운 은혜가 오순절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실로암교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순절에 오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들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있을 때 모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첫째는 호련히 임하셨다.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호련이란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호련한 사건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 호련히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항상 기대하고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은 달라요. 여기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도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땅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주가 되셨고 성령님도 하늘로부터 임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성령님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신, 첫째는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머니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천국 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임하시는 성령,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곳에 가득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이 성령의 임재 양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성령은 말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루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영은 본래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의 퓨르마라고 하는 헬라어도 영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영을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것이고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바람은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갈 때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태풍 앞에 무사한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부산 살 때 그 부산 항에 엄청난 컨테이너를 옮기는 컨테이너 옮기는 기계들이 태풍에 다 꺾였더라고요. 가서 제가 봤는데 세상에 수십만 톤을 옮기는 컨테이너 옮기는 기계들이 다 바람에,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하구나.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미국 같은 곳에는 토네이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화면으로 TV로 보셨잖아요. 토네이도가 한번 불면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차가 날아가고 컨테이너가 날아가고 집이 통째로 날아가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람이죠. 이 바람이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잠깐 불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온 집에 가득 차 머물렀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도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임하셔서 머물러 이곳에 모든 영혼들이 와서 그 영혼이 주 앞에서 굴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이십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그 숨으로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숨으로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말씀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욥기서 33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92페이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33장 4절입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이 성령의 생명의 숨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의 바람으로, 생기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을 보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37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대언하라.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할 때 37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께서 생기를 주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우리 심령과 주의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능력을 잃은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불로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잠깐 번쩍하고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머물렀다. 그러니까 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불이 임한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불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그 장소를 불로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으로 갈 때 밤에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어떻게 제안하지요? 우리 재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올려놓고 어느 신이든지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어.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모든 재물을 불태워 백성들은 그때 엎드려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레위기 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 159면이지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제사 지내고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나올 때 주님께서 불러서 그 제단에 임하심으로 모든 백성이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어진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다 불타버린 재 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다시 성령께서 임하셔서 불의 혀 같은 오순절에 임했던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120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은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전의 제자와 오순절 후의 제자는 전혀 달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후에 제자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 함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중생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역사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죠. 그러면 성령 충만의 역사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적 역사가 아니라 은사적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는 은사적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셔,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특별한 능력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무기력한, 여기 보면 주님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권능을 받고 악한 질을 파쇄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권능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주시는 충만함으로 받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120명은 모두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또 이방인이기도 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나라 방언으로 저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사도들의 전하는 말을 듣게 돼요. 성령님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소통하게 하신 것이지. 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기도의 방언이 나옵니다. 어떤 방언이든지 그것은 성령의 역사며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것. 여기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특별히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방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하실 때 공통적으로 모두 방언을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은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받고 많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젊은 여자가 미국 청년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 살게 됐죠. 근데 이 젊은 부인은 모든 걸 다 신랑의 뜻대로 따르는데 한 가지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랑의 남편의 신앙을 거절하고 불교를 고집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 집안이 늘 믿던 불교를 나는 계속 섬기겠다. 그러나 남편을 따라 교회는 나가기도 하고, 자, 그래도 남편의 순종해서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예배 후에 기도 시간을 가지게 돼요. 남편을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젊은 부인은 부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처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기도하다가 옆에 보니까 어떤 중년쯤 되는 미국 백인 중년 부인이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조금 지나더니 이 젊은 일본 부인이 갑자기 남편의 팔을 흔드는 거예요. 여보요, 저 잘 들어보라. 저분이 지금 일본어를 하고 있다. 일본어. 옆에서 방언하는 이 중년 백인 집사님이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어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부처를 따르려고 이제껏 노력해왔다. 그러나 부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이제 나를 영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젊은 일본 여인이 뭐예요? 저 일본어는 보통 일본어가 아니라 절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부처가 지어준 불교의 그 절에서 지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 남편도 몰라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는데 내 이름을 부르며 저렇게 말합니다. 그는 결국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속에 이 성령의 강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같은 은총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